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남자가 지난해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다시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다시였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였다고 알렸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진으로 돌아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고 교회의 생일이고 또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교회가 출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본문은 민수기를 택했지만 기본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잘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성령 강림절이 길게 이어지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 같이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여정이 전체적으로 끝에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고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이런 걸 함께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그런 소망을 갖고 시작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통하는 존재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말씀이고요. 잠시 이제 오늘 말씀 이해하려고 그러면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내셨죠. 출애굽하셨는데 이제 원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원망이 이제 오늘 말씀 직전에 있었는데 뭐 몇 가지 있지만 음식에 관한 겁니다.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어서 기진맥진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소연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단순하게 내가 좀 고기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아시죠? 악하게 원망했어요. 내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자기가 종살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실컷 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기가 차고 모세도 이제 열받게 되죠. 그리고 이 전에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없어요 요새. 지난주 교회 안 나왔으니까. 이전에 불평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만나 처음에 고마워하다가 잘 먹다가 벌써 이제 질리니까 또 고기 타령하고 이집트 타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러지는 않고 처음에 시작에는 이제 일련의 사람들 통해서 이제 불평이 시작됐다가 나중에 온 백성한테 온 족족에게 다 이제 불평이 퍼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진짜 고치기 어려운 병에 들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평이 막 원망이 가득하고 다 악을 품고 나중에 보면은 막 다 자기네 진에서 막 울어요. 서러워가지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는 안 다룰 텐데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그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되는 인원들이 거기서 자들 고기 먹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왜 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끔찍하죠. 하나님도 이 상황에 너무너무 나쁘게 봤는데 모세도 이제 힘에 부칩니다. 진짜 진절머리가 나겠죠 사실 인간적으로. 아니 제가 어쩌다가 이 모든 백성을 이걸 맡게 돼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제가 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걸 확 토로를 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게 이건데 그 감당할 제가 여러분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걸로는 다 떠오르지 않겠지만 어쨌든 남자만 60만 명 되는 이 인원을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맨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이제 딱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거 앞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반복될 일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벌써 이제 이 두 번째밖에 안 되지만 벌써 이제 탈진이 왔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어떻게 제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하고 이제 막 토로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여쭙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뭐라고 응답하시냐 두 가지 얘기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장로 70인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고기 주겠다. 근데 어떻게 줘요? 물릴 때까지 줄게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시거든요. 섬뜩하지 않으세요? 고기 줄게 내가. 처음에 먹으면 맛있겠지.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고기 먹어가라 그래. 하나님 이런 마음은 아니셨겠지만 인간적으로 제가 그런 상상이 되면서 읽어보니까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를 이 고기가 없어서 지금 막 탄식하고 원망하고 우는 이 백성을 남자만 60명이 되는 이 대규모의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먹일 고기를 주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무게를 이 감정이 느껴지셔야 돼. 하나님의 이 고기 내가 줄게 그래. 모세가 당장 걱정이 되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느냐? 지켜보기만 해. 나 누구야?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진짜 그때부터 이제 고기를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넘어가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성령을 받게 되는 부분. 70인의 장로를 세웁니다. 명단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 모이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영을 이 70인의 장로들에도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마침 두 명이 명단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못 왔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자기 텐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젊은 이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기를 모세님 어르신 그 사람 둘도 지금 자기 진에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진에서 말하자면 이제 68명이 장로가 명단 받은 사람 70명 중에 68명이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장막에 남아있던 두 사람도 예언을 합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지 느껴지시죠? 이제 그런 일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까이서 계속 모세 섬겨오다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어르신 조금 말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수상한 거예요. 왜 안 왔냐 이거예요. 시켰는데 왜 안 오고 왜 거기 머물러 있다가 근데 여기 사람들은 똑같은 능력을 받는 똑같은 형상을 받으니까 저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11장 우리 29절에 보면요. 그렇죠. 29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약간 보여주기도 하고 성령 강림이 어떤 사건인지도 우리가 이걸 통해 이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정리를 다 하나 일단락을 하면요, 이 사건 이후로 권위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래서 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또 치십니다.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착하기 전이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장로 제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할 때 유대 사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종교 분류가 되지 않는 이 최고 의결 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통으로 생겨난 거예요. 장로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아주 넓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장로들 세워서 하는 그런 것까지도 말하자면 연관이 있는 건데, 뭐라 그럴까요? 이때 정말 모세가 정말 탈진해가지고 진짜 어떻게든 좀 살려주십시오, 저 혼자 이거 다 못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주시는 방법인데, 신의 한 수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당시에는 뭐 필요한 거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공의회에 끌려와서 재판받고 이런 거 보시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 권위를 세워진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어쨌든 쉽게 어떤 쪽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정말 엄청난 인원을 이끌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모세라는 리더 입장에서는 지하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금 끔찍해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한테도 죽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이 탈진된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야 거기 안 왔어? 진짜 그래, 걔네 그 사람들한테 좀 빼고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 하고, 야 뭔 소리야, 그 둘이 아니라 저 지금 진에 남아있는 전체 인원이 다, 모든 백성이 다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뜻보다도 저희가 같이 의미를 좀 맥락을 살펴서 이해를 해보고 싶은 게 이건데, 여러분 얼마나 자기 혼자 짐이 무거웠으면 다 받았으면 좋겠다. 원래 자기만 받은 거예요.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자기만 받았는데 다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다음에 생각해 볼 주제가 이어서 이 성령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한 능력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면 좋겠다는 모세의 말을 기본적으로 그가 이제 얼마나 리더로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이거를 이제 더듬어 볼 수도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에서 약속한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저 이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이 초창기이긴 하지만 이제 뻔히 보이는 거죠. 뒤에까지 이거 도착할 때까지 이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 이해가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성경 말씀 읽어서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게 했는지 알죠. 결국에는 1세대는 다 못 들어갔습니다. 하도 그 죄를 많이 저질러서 1세대는 아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에 배제됐다는 거죠. 이 물에서 건져 나왔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내내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물 내놔라, 고기 내놔라. 광야 생활의 대부분이 끊이지 않는 원망의 목소리 때문에 아주 어수선하고 난장판이었습니다. 많은 시기 동안. 이런 거를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성령 강림을 보편적으로, 성령 강림의 보편성을 추구했다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백성 모두가 내가 들은 걸 듣고 내가 본 것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모세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기에 성령 충만이 뭐냐라는 걸 이해할 때도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힌트예요. 여러분, 물론 약간 과장법일 수는 있지만 단순히 그의 탈진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광야의 여정이 쉽지 않았고 구성원 모두가 성숙하게 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바랬던 것 같은 표현인 거예요. 백성 모두가 좀 제발 하나님의 영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아이들 키우면서도 저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유, 빨리 컸으면. 그럴 때 있죠. 중간중간 힘들 때 그러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라는 말입니다. 힘들 때 그런 생각 하게 되죠. 쪽잠 잘 때는 빨리 100일 넘어갔으면, 빨리 돌 지났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빨리 대학교 갔으면. 아니. 한편으로 이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아이들 그냥 우리가 키울 때 사실 조금씩 지나면 되게 아쉽거든요. 아유, 그때 예뻤는데 그걸 몰랐네 이럴 때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빨리 커라, 빨리 나가라 그런 마음도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심정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비유해서 단순히 이제 자신이 탈진해서 벗어나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앞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이 골치 아픈 문제에서 해방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더 좋은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마음으로 정말 모세는 백성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여정, 출애굽 여정을, 약속의 땅에 이르는 여정을 진짜 자기가 주인이 돼서 걸어뒀으면, 주체가 돼서 걸어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읽으면은 교회에서 소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어긋나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방언 받았다 그러면 그날부터 눈빛이 바뀌어요. 자기 좀 뭐 할 줄 안다 이거죠. 저도 겪은 거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또 저희 때는 교회에서 막 엄청나게 막 주여 하면서 막 30분씩 막 불 끄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인데 목소리도 제가 좀 커요. 주여 청년이었어요, 진짜로 별명이. 동네에서 민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방언을 할 줄 알게 됐는데 막 저도 기억나요. 방언 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청년 예배 때, 오후 예배인데 그때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막 방언으로 막 마이크 잡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부끄러워요. 부끄럽다고요. 근데 그때는 진심이었냐? 그건 맞아요. 근데 잘했냐? 못한 거예요. 그때는 못한 걸 모르고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못했구나, 잘못했구나 아는 거예요. 밤에 이제 여러분 금요일 날 막 기도회 때 하잖아요. 그럼 느껴지잖아요. 권사님들 몇몇 분이 저보다 세게 하려고. 자기는 일찍 방언 받았거든. 그러니까 제가 하면 막 올라가고. 그래서 공공연히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도 한동안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싸움질이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이런 긴장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보통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저도 그게 거기에 자유롭지 않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얼마나 이게 폼을 잡고 말하자면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위에 서려고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뭘 바랬다고요? 모든 사람이 예언하길 바랬다. 기도로 누가 나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고치신 건데 자기가 이제 장난. 통증 일로 와.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돼가지고 막 환자 컴온 막 이렇게 막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단지 이제 성령 관련된 성령의 능력 관련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 일상에서나 정치 영역에서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빈번한 일입니다. 조금만 나으면 조금만 무슨 능력이 있으면 티를 못 내서 아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 나온 김에 이런 개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쭈쭈하고 막 그러니까 우쭐하는 이 사람도 문제지만 우쭈쭈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왠지 자기가 되게 보잘것없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고, 그래서 의기소침해가지고 그 사람은 더욱더 나르시시즘에 빠지게끔 막 자꾸 막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혜택 받아 먹으려고 하고, 이런 무분별한 대중적인 추종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단 교회에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류의 일이 정말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성령은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령 받기 원하세요. 구약은 많은 예언자들이 바라본 마지막 날에, 저희 마지막 날에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마지막 날에 어린아이부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젊은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비전이었어요. 계속. 여러분, 이제 이거를 뭐로 이해하면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성령 충만한 세상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의 이상이랑 똑같습니다. 민주주의 이상의 실현이랑 똑같아요. 정치는 관심 없어요. 어떻게 되든 그냥 이렇게 정치인들이 잘하면 되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정치인이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100%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노력도 하고 투표도 열심히 하고 들여다보고, 우리 요 이제 지방선거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왔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공약은 뭔가, 이런 것도 들여다보고, 예전에 어떤 잘못을 하거나 뭐 부적절한 뭘 안 했나 이런 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눈치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인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결코 소수에 의해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저희가 투표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된 그런 세상 같은 걸 성령 충만한 세상과 약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해해 보시라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두 명 찝어가지고 이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지 한 명한테 끌려다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70인 장로들에게 이제 예언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예언 뭐예요? 예언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뭐? 예언자 할 때 그 예언 뭐예요? 통찰력? 그럴 수도 있죠. 한번 저 용기 내서 얘기해 보세요. 오늘 확실히 기억하시게. 이때 예언이 무슨 예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70인 장로들이. 여러분,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단어 뜻도 그게 아닙니다. 딱 보니까 뭐 8월에 뭘 조심해 이런 게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 집에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니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요거를 잘 설명한 분이, 저도 도움 많이 받은 분이 아브람 요수아 에셀이라는 유대교 랍비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파토스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파토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정서, 감정 이런 걸 느낀 사람,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죠. 보는 대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느끼거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걸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 신화 이런 것들도 막 감정적이고 이런 신 막 나타나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원래 신인식이 어땠냐면 감정이나 이런 게 없는 걸로 신을 인식하는 그런 철학적인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감정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감정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달라고 지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한 달 동안 먹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감정 표현하시고 질투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미워도 하시고 애통도 하시고 이러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질투도 느끼는 그 사람이 예언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표현하시는 분이시고 무감각하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되든 뭐 난 상관없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이게 말씀 끝나고 저희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이거 원래 그 찬양 의도가 그렇다는 게 그건 몰라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으로 말씀드리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가 뭐예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토스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보는 대로, 주님이 듣는 대로 나도 듣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대 입사님도 와야 되는데 우리가 공감에 관한 책 몇 주 읽었죠? 제가 방금 얘기한 거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파토스를 가진다.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sympathy of the divine pathos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 인지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하고 싶어요가 그거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세상 말로는 공감이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 뭐 이 정도로 쓰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감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결국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하나님이 뭘 느끼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걸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받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네? 그럼 여러분 파송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받으려고. 네, 여러분 선교지로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못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냥 살던 대로 못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세상에 갇히지 않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임재의 시간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사도행전을 다 증언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다 증인된 거예요. 그거를 선교로만 보지 말고 일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되면 어떻게 되느냐? 손과 발이 움직이게 돼요. 요걸 이해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손과 발에서 뭘 하잖아요. 그럼 이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내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누가 도와주세요 했는데 내가 가서 누굴 돕고 있어. 그럼 제가 한 행동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국행 티켓을 얻어서 구원받는 게 그게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손과 발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에 갇히지 말아야 돼요. 더 큰 세상을 자기 사역의 이 영역 바운더리 안에 포함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오늘 아침 두 번째 찬양 제목이 뭐였어요? 비전이에요. 그게 내가 보는 수준으로 보면 그게 무슨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보는 수준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열리는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걸,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에 전심을 다하고 그 성령의 강림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어떤 능력 받았어요? 방언 아닙니다. 이때 방언도 우리가 대부분 자꾸 이렇게 놓치게 되는데, 알면서 놓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방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하는 그 능력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종교의 텅이라고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주, 그리고 있다고 해도 부분적인 현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방언,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바벨탑 사건에서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탑을 높게 세우자 했다가 하나님이 말을 다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하지 못하도록, 그게 여러분 이전의 역사였다면, 죄의 역사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셔서 지금 다 소통되게 하는 거예요. 다 소통되게. 그 갈라졌던 언어나 사고방식이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시는 게,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받은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노학교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소통으로 나타나야 돼요. 세상에서 잘 쓰는 유행어 같은 거 같이 알아가지고 막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뭐 같은 세대 같고 통하는 것 같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거지만 뭐 같이 오랫동안 지내서 서로 형편 알아서 느끼는 그런 애틋한 마음,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죄로, 상처로, 욕심으로 찢기고 나누인 거를 하나 되게 하는 존재, 곧 소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게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 평화이고 용서이고 사랑인 겁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들고 평화와 용서와 사랑의 일, 이걸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건데, 그걸 결국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소통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사건은 소통하는 존재가 시작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짧게 문장 인사 나누면서 이 말씀 되새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두 번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은 소통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의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못 일러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소통하고자 하는 분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 공명한다고 그러죠. 같이 울리는 거. 이렇게 되셔서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 되셔서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 되는 삶, 세상을 소통하게 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